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약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다니던 일부 남성 성도들이 몸을 파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갖거나 혹은 동성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매춘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는 자유로운 영혼은 아니십니까? 샬롬. 안산 하늘문교회 반재신 목사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자, 이 표현이 12절 안에는 크게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특별히 성적으로 자유분방했던 그 남성 성도들의 주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13절처럼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음식물은 우리 뱃속에 들어와야만 하고 우리 배는 그 음식물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온 음식을 통해 얻은 에너지로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둘 다 폐하실 터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죽어서 썩게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그들이 했던 행위는 이 차트를 보시면은 16절에 창녀와 잠자리를 가졌고요. 또 18절에 의하면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동성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로 보아 그들의 생각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적인 욕망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인데 살아있을 때 마음껏 자유롭게 즐겨야 하지 않느냐. 과연 그럴까요?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생각은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내게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나는 내게 해롭거나 이웃에게 해롭거나 교회에 해로운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또 당신들이 말하는 그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성중독일 뿐이다. 나는 그런 성중독의 덫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사도가 이처럼 성적인 타락을 멀리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 특별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첫 번째,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부 하나님이 장차 부활시키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13절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자,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부정한 성적 쾌락을 즐기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을 얼마나 위하시는지요. 먼저 성부 하나님,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떻게 위하실까요?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은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비단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다시는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그 몸을 두고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어떻게 매매춘이나 동성애 같은 음란한 행위로 더럽힐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 남자 성도들이 성에 대해서 왜 그토록 왜곡된 견해를 견지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고대 로마에 관한 전문가인 안젤라가 쓴 이 책 고대 로마인의 성과 사랑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성을 인생의 기쁨으로 간주하며 살았다. 성은 단순히 말해서 얼른 포착하여 맛보아야 하는 신들이 주신 선물이다.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은 성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특별히 이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라틴어로는 비너스라고 합니다.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준 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신이 준 선물이니 기쁘게 받고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욕망이 일어나면은 언제든지 매매추이나 간음이나 동성애 이 같은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사도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부정한 성적 타락을 경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사도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귀뚱으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그 지식, 그 신념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장차 부활하게 될 영광스러운 몸이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고대 로마에 관한 전문가인 안젤라는 그의 책 고대 로마인의 성과 사랑에서 당시의 성문화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로마의 소년들은 소녀들과는 달리 결혼식까지 동정을 지켜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젊은 남자가 창녀와 연습을 하거나 그보다 자주 집안의 여자 노예들과 관계를 하는 것은 풍습이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도 매매추이나 동성애 하는 것을 로마 제국의 사나이가 반드시 지켜야 할 풍습 정도로 여겼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로마 제국의 사나이는 결혼식 전까지 동정을 지키면 절대 안 돼. 그것은 로마 제국의 사나이의 수치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들을 사창가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함부로 더럽히던 성도들에게 바울사도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몸을 어떻게 매매춘이나 동성애 같은 음란 행위로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15절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 변명했을 수 있습니다. 사도님, 제가 사창가에 간 것은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윗사람이 강요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명했을 그 성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와 합하는 자, 이 표현에서 합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콜로메노스입니다. 콜로메노스는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 수동태인데요. 수동태이니까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창녀와 잠자를 한 경우죠. 그럴지라도 창녀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주님의 지체를 더럽히는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책 99%의 로마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에 의하면은 바울사도 당시의 매춘은 합법적이었고요. 평민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타락한 성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을 둘러싼 환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둘러싼 환경과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은 영화나 케이블 TV,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라도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음란한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 주와 합하는 자에서 합하다 동사의 원형은 콜라오이입니다. 콜라오의 뜻은 아교로 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교처럼 단단히 붙어서 살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굳게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박혀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해서 피하다라는 동사의 헬라어는 퓨게테입니다. 그 뜻은 도망치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춘이나 동성애 같은 모든 부정한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요셉처럼 도망쳐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전,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19절 중간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몸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20절
중간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동성의 문제는 2021년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 기독교 단체, 기독교를 내세우는 방송사, 기독교를 표방하는 신문사, 심지어 목사 직분을 가진 어떤 이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공공연하게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성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이고 그들의 동성애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다. 그리고 그들은 성소수자로서 그들의 인권도 존중해 줘야 한다. 이렇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을 국회가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그들은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신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부 하나님이 장차 부활시킬 영광스러운 몸이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 즉 예수님의 몸의 일부요.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의 전, 곧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몸으로 동성애를 한다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나 사람은 동성애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인도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동성애자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영혼의 살인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의 거짓 선동에 귀를 기울이거나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자는 자신의 몸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